제37강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전락했는가? 왜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전락했는가? 우선 솔로몬이요. 우리 솔로몬이 어떤 분인가? 1번 썼어요. 솔로몬은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누구인가? 그럼 그 첫 번째 1번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8번째 부인의 4번째 아들이다. 8번째 부인의 4번째 아들이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거예요. 황 목사님, 다윗의 그럼 처들이 누굽니까? 성서에 나오는 처들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쭉 골라봤어요. 골라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미갈이라고 그래요. 미갈. 이분은 가로 열고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어떻게 나온 거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는 자세히 없어요. 그 넘버원 그러놓고 미갈을 쓰세요. 미갈은 넘버원,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아힌담 그래. 아힌담. 이 여자 이름인데요, 제가 한국말은 잘 모르고 제가 이렇게 영어로 써오는 거 있어서 그걸 해놓으니까 혹시 한국말 번역이 성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로 열고요, 요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성서에 보면 암논이라는 암놈이 아니고 논, 아에다가 NON, AMNON, 암논이라는 이름 들었죠? 네, 요 놈을 낳았어요. 두 번째 처가 암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은 그 유명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세 번째 부인이, 이 부인한테는 그 아들은 별로 유명한 아들이 아니에요. 길레압, KILEAB 길레압을 낳았어요. 그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은 마아카라고 그랬어요. A가 둘이에요. MAACAH, 마아카. 이 네 번째 부인한테서 유명한 아들놈이 나와요. 속삭이는 아들 이름 뭐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라고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일 놈이죠. 근데 압살롬이. 압살롬 스펠링은 ABSALOM 그래요. ABSALOM.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가 타마르라고, TAMAR, 타마르라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압살롬이 유명해요. 다섯째 부인이요, 하기드라고요. HAGGITH, 하기스. 다시 말로 하기트.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스. 요 자매한테서 나온 아들이 아도니야라고 그래요. 아도니야.
O N I 그다음에 J A H 그래요. 아도니아 J A H 아도니아. 몇 번째 부인까지 왔어요? 여섯 번째 부인이 아비탈 그래. A B I T A L 아비탈 그래. 이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셰파티아라 그러는데 S-H-E P-H-A T-I-A-H S-H-E P-H-A T-I-A-H 셰파티아 아비탈이라는 여자에게서 몇 번째 부인이에요? 아비탈이 여섯 번째예요. 일곱 번째 부인이 에글라라고 그래. E-G L-A-H E-G L-A-H 에글라.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I-T-H L-E-A-M 이들의 암 I-T-H L-E-A-M 이들의 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어떻게 쓰냐면 B-A-T-H 그 다음에 됐어요? B-A-T-H 이어서 S-H-E-B-A B-A-T-H S-H-E-B-A 밧세바 그래요. 베트란 건 목욕한다는 소리죠. 셰바 여왕. 요 여자의 사이에서 나온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제 역대상 3장 이제 역대상 3장의 5절부터 쭉 보시면 그 다윗의 아들들 부인들과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 우선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3장 5절에 다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시므아가 첫째 아들이에요. 시므아.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소밥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단.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신기한 게요, 이것도 다 이게 미스터리. 여기가 지금 미스터리가 많아요. 이제 내가 우선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첫째 미스터리가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이제 바울에게 가르치셨는데, 일부 일처제.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뭐 유명 인사들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허락하셨어요. 또 모세도 보면 허락하셨고, 여기 지금 그 유명 인사들, 우리가 500년씩 자른 그 유명 인사들 보면 성서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들, 여기 지금 다윗도 그래요. 뭐 솔로몬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하셨나? 자, 이 다윗이 우선 다윗을 보면요, 밧세바 요 사람이 여덟 번째. 그 성서에서 보면 항상 숫자가 또 중요하죠. 여덟 번째요. 여덟 이런 숫자가 뭐예요? 4라는 수의 배수예요.
그 사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알아도 또 적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 또는 준비하는 준비 인물, 준비 기간, 어떤 준비와 관계되는 준비 사건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4명의 더블 4명의 여자를 가지게 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더블 넘버의 여자를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밧세바를 가질 때도 아주 불미스럽게 다윗이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하도록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도 보면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죠. 8번째로 알죠? 다윗도 그 준비를 당해서 나타난 남자 보이예요. 8번째로. 그리고 목동이고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출신이. 네. 그래서 이제 흙수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높이실 텐데 이 흙수저가 높임을 받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흙수저가 높아졌을 때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형이 다윗이에요. 네. 큰 은혜를 자죠. 네. 그런데요, 솔로몬도 보면은 배경을 보면 어머니를 보면은 무슨 수저요? 이 사람도 흙수저요. 8번째 부인이고 그 중에서도 이 본래 남편이 있었던 여자고 제2의 결혼한 여자고 거기다가 솔로몬은 4번째 또 아들이에요. 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꽁찌예요. 꽁찌로 나온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꽁찌란 말, 그건 내가 쓰는 말 같다. 뭐라고 말미? 가장 쉬운 말이 흙수저예요.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금수저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아니에요. 금수저로 만들어 놨는데 금수저가 되니까 변질되는 또 한 지도자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 성서에는요, 또 어떤 사람을 또 보여주냐면 사울을 보여요. 사울 왕은 이 사람은 은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출신이 모습도 아주 몸도 크고 잘생겼고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금수저가 됐어요. 금수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영생이 빼앗긴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악령이 이분에게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후회로 보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하셨는데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디자인하셨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도구로 쓰시고는 그냥 던지실 때 인간적인 그 상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의 그 눈높이 교육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학교에서 세 종류의 기독교인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높이 쓰시는 일반 지도자가 아니고 세 종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시작은 흙수저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흙수저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요. 거기 지금 역대상 지금 열고 계시죠? 역대상 그 3장 지금 우리 5절에서 거기 이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름이 나오고 6절에서부터 8절을 쭉 보시면은 이 지금 4명 외에도 9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말 나오죠? 지금 이 4명이 누굽니까? 9명이 더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제가 이름을 드렸죠. 그 부인들 7명의 부인들 이름에서 나온 아들들 이름 있죠. 그 아들들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거든요. 7 나오죠. 내가 볼 땐 이 7명이 그 9명이 더 있다는데 포함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명 플러스 또 9명이 있다는데 이 9명의 이름은 성서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지금 이 7명 이름은 성서에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내가 지금 드린 7명 이름 있잖아요. 그 7명에다가 또 누구 있어요? 밧세바 아이들이 아니죠. 그분들 4명 있고 그 다음에 또 9명 있고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에요? 7, 11, 9 하니까 약 20명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러죠. 다윗이 아들이 최소한 한 20명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저 나라에 올라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 아들들 다 그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9절 보면 또요. 9절에 보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상기첩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 거기 여자들은 카운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많은 다윗의 그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을 픽업하셨나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많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솔로몬을 픽업하셨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끼치셨어요. 그 은혜 끼친 건 좀 이따 보고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이 8절에서부터 10절을 쭉 보시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49장이. 그런데 유다에게, 딱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냐면, 유다야, 이 12지파 중에 네가 유일하게 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왕이. 예. 그래서 그걸 홀이란 말 한국말로 돼 있죠. 거기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 홀이 뭐냐면 영어로는 셉터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을. 그러니까요, 요 유다에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이제 유다부터 쭉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왕이 나오면서 그 왕이 나중에 누구까지 나와요? 다윗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윗 바로 전에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은 제껴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기네 나라의 초대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도표에 보면 천년씩 자르죠. 천년씩.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해요. 유다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족보도 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도 그 라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거의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예요. 유다 다음에 다말은 누군지 여러분도 알죠? 파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거기 나오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또 아람은 아비나담, 다 거기다가 형광 막고 아비나담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그렇게 나오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 그 다음에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 지금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밧세바의 넷째 아들인데, 이 솔로몬 낳는 사건은 솔로몬이 예정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요? 아니요? 예?
분명 예정돼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히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보면 밧세바 사건도 이게 우연이요? 우리가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그걸 밧세바가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 했어,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성적으로 해석할 것이 이게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적 주권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적 주권은 뭐냐면요, 지금 이 말 잘 들으세요. 예정적 주권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자녀로서, 다시 말해 이런 흙수저로 나오도록, 인간적으로 보면 무지무지한 흙수저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성서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다 까먹었어요? 9장이에요. 9장에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 예를 먼저 들어요? 야곱과 그 형 에서 이야기 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누구 이야기 들어요? 바로 왕과 모세 이야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안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또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악역을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선한 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 바로 왕은 내가 악하게 만들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만들었다. 로마서 9장 17절에 그래요. 또 18절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악하게 만들고 또 이쪽은 모세는 이렇게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9장 20절에 그래, 바울에게, 바울아 나에게 대꾸하지 말아라 그래. 9장 20절에 네 머리 가지고 나한테 대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호를 뭐라 드시냐면 토기장이를 봐라.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고 사탄의 자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케이? 우선 내가 여기서 좀 스탑하고 여기까지 먼저 좀 같이 나눠서 이게 중요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먼저요. 계속해서요. 다음에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봐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적어도 3번은 이야기를 했어요. 3번 경고하고는, 그리고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 네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3번 우리 했다는 거 지난번 공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경고의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 성경을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경고하시면서
약속까지 했어요. 이걸 잘 회개하면은 아주 복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네 후손들을 복주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열어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좀 봅시다. 솔로몬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요 겸손해지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요, 창조 목적에 순정해지고, 그런 말이나 같아요. 우리 항상 성서를 보실 때 창조 목적에다 갖다 대고 보세요. 수직계명이에요. 그냥 겸손, 인간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이제 우리 성서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성서를 보시면 안 돼요.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이제 기도도 목적이 이 목적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내 얼굴을 찾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말하면, 저는 여기 학과목들을 말하면 돼. 학과목들 뭐였죠? 창조 목적론, 또 뭐예요? 삼위일체론, 또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성결론, 종말론. 우리가 지금 구원론 중에 공부하는 게 뭐죠? 뭐예요? 원시복음 기초로 해서 우리 뭘 공부했어요? 처음에 무슨 치마? 가죽 치마, 어린 양 쭉 가면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구원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성막 이야기하는 것도요. 이거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찾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 네.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그 악한 길은 뭘까요? 그러면요, 악한 길은 뭐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공부 안 해요? 다시 우리가 반복해. 창조 목적론도 공부 안 하고, 삼위일체론도 공부 안 하고. 삼위일체론은 왜 공부해야 돼?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도 우리 집안의 족보, 우리 부모님, 선조가 누군가 공부하는 게 그 집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들었나, 왜 창조하셨나, 이거 공부하는 게 삼위일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들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기독론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내려와서 뭘 하셨는가, 그게 무슨 논이에요? 구원론이에요. 왜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무슨 목적인가,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결론이에요.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성결론 다음에 교회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사명이 뭔가, 그러면 그거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 보고 악한 길로 가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 안 하면은 수직계명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수직계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신기하게도요. 수직계명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기게 돼 있고 세상 것들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을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불순종했어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근데 우리 질문이, 왜 불순종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천사 한 분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못하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실수를 할 때 탁탁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분이신데 왜 가이드도 안 해주시고 말만 이렇게 해주시고는 방치하셨습니까? 이분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짓도록? 이것도 우리 질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다가 대답을 스스로 찾는 연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답을 찾는 연습이에요. 네?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분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 때문에요. 근데 이분은 아까 어떤 분이었어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분은요,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으로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 유명한 잠언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서를 또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받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혜 받은 분이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짓을 했을 때는, 지도자가 처음에는 잘 나가던 지도자가, 목사가, 신부가, 감독이 또는 어떤 성직자라도,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고는 그런데 이 사람이 변질된 거를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변질이 돼버렸어. 그때 변질된 것도, 이것도 보니까 지금 가만히 솔로몬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퍼펙트한 디자인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교회 시대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 같은 분들이 있을 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자꾸 분석하고 배우는 것은 세상을 읽는 영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물을 보는 시각, 교회를 보는 시각, 영계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세요. 예. 솔로몬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예정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예.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였는데 정말 흙수저. 예? 은혜도 얼마나 받았어요. 그 형제들이 한 20명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 그 자기 엄마도 볼품없는 엄마의 막내 아들로 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다가 요 말년에 가서 아주 창조 목적을 아주 위배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상에 이 사람처럼 우상을 많이 섬기도록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정성들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그냥 더럽게 만든 분이 이 사람 아닙니까? 성전
자기가 직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어놓고는 그걸로 큰 좋은 일 많이 하고 이걸로 자기 유익을 많이 취하고 이걸로요 돈도 많이 모으고 명예도 많이 모으고 권력도 많이 모으고 중동 지방에서 유명한 최고 지도자로 됐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교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아요. 거기에 속힘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왕국으로 나누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의 10지파, 남쪽 왕국의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렇게 탁 나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딱 나눠놓고 북쪽의 왕을 정확하게 20명을 세운 거예요. 그 20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죠? 그 명단과 자세한 거 다 드렸죠, 제가요? 그거 딱 보면 그 20명 중에서 누가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왕이었어요? 11대 예후 왕이에요. 주전 841년에서 814년에 주전 841년에서 814년에 이 사람 이야기는 왕하 9장 30절에서 10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절반만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19명은 완전히 100% 순종 안 했는데 다 우상을 예루살렘, 이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또 소위 성전이 에벨산, 그리심산 기억나세요? 그쪽 동네 하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상단지를 잔뜩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산에도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19명의 왕들이. 그 중에 그래도 이 예후 왕만은 한쪽은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그 산당은 그대로 놔두고 이쪽은 무너뜨린 왕, 요 절반만 순종했던 요 왕이 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 예후는 11대예요. 그러다가 그 후부터 쭉 해서 마지막 20대 호세아 왕 20대예요. 이 호세아 왕까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것은 뭘 말해요?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는 번성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가 양신을 섬기는, 이 세상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좋아하는 걸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어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솔로몬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 20명의 왕들도 지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솔로몬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안 보고. 우리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선조 잘못 둬서, 내가 교단을 잘못 택해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20대 호세아 때 말이죠.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을 세워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 제국은 주전 860에서 626년이 860에서 626년. 이 아수르 제국은 다 여기에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아수르 제국이라는 건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 그 두 나라가 합한 것을 아수르 제국으로 보시면 돼요. 이 아수르 제국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살만 에셀, 열왕기하 17장 3절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이래가지고 공격당했잖아요. 722년에 호세 왕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722년이에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여세를 모아가지고 남쪽 왕국도 제압하려고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제국도. 그런데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 제국을 막아버렸어요. 아수르 왕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 이야기는 내가 또 이제 점심 먹고 또 할 텐데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막았는지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이 솔로몬 때문에 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도 예수님의 장중에서 강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솔로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것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또 자세히 또 들어가겠지만요,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너희들 우상 이렇게 섬기지 말아라 하는데도 이분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껴안던 너희들을 안아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왜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전락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구약의 지금 스토리는 신약의 누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까 라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무대 드라마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 같은 이러한 그 지도자가 있냐면은 솔로몬 같은 지도자도 있고, 또 무슨 왕이었죠? 사울 왕 같은 지도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디자인하셨다라고 보시고, 이 솔로몬 같은 왕들이 이 신약 때에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는,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않는 남은 자가 되려면 이 왕들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교과목으로 이 솔로몬을 이렇게 전락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리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는 더 깊이 더 들어가겠어요. 자, 같이 기도드릴까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디자인하시고 영적 영아 때부터 시작을 하여 지금 영적 고등학교 시기인 솔로몬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하신 그 뜻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심 식사 끝나고 다시 계속할 때 성령님 더욱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